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끼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도 근심이 있으시죠? 또 마음에 고통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 본 완산구 쪽에 완산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시립 도서관인데 거기 보면 옆에 산에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거기 가면 녹두관이라고 있습니다. 녹두 장군 아시죠? 전봉준이라고 동학 농민 운동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동학 운동을 잘 모르니까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동학을 만든 사람이 최재우더라고요. 이 사람이 동학이라는 거 이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그 역사 자기들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이분이 그러니까 엄마가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둘이 있었는데 전부 딸을 낳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후처를 또 얻은 거 셋째 엄마를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급제를 해보고 노력했는데 그 당시 법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조강지처의 아들 아니면 이걸 시험을 못 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니까 낙심된 거죠. 20대에 굉장히 방황했대요. 방황하다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장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고민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내가 상제다. 우리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세상 살리고 싶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말기 아닙니까? 1900년 초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부패해가지고 사람들도 나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저 사람들도 살리고 싶고 내 인생도 회복하고 싶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 소리가 들렸대요. 상제가.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살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기독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서학으로 사람을 살리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서학은 뭐냐?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게 따로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주문을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학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한테 받은 주문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그 주문 외운 사람들 전부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동학이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와, 이런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받아라 이랬잖아요. 똑같더라니까요. 네? 내가 상제다. 이게 사단 아닙니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준 주술만 외워도 귀신이 충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믿던 사람이 전봉준입니다. 네? 그 시대를 보니까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 농민운동이에요. 예? 그런데 예? 다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성공해볼까? 그래서 동학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동학운동이 막 시작되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기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고종이 봉기가 막 일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동학운동 제일 먼저 점령한 데가 전주잖아요. 전주 점령하고 막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고종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청나라에다 요청한 거예요. 도와달라. 신하들이 안 됩니다. 청나라에다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때 텐진조약이라고 돼 있었는데 고종이 그걸 무릅쓰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청나라 도와달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이 잘 됐다 그러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학운동이 막 서울로 가다가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들어왔다니까 이제 전봉준 씨가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근데 해산됐대요. 그리고 청나라 군대는 갔어요. 근데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안 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니까 또 이 소식이 퍼져가지고 전봉준 씨가 또 열받아가지고 봉기를 이렇게 또 이제 쳐들어가다 전쟁에 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 살려보려고 현장 살려고 노력해서 농민들이 힘 모아서 봉기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나라가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걱정, 근심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은 착하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데 사단에게 딱 넘어가 버리니까 결과가 뭐냐? 나라가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그 역사를 읽으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근심하고 고통해야 됩니까? 그죠? 사람들 똑같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거기에 근심하고 고통합니다. 그 뒤에는 영적 사실,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근심과 고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되겠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근심과 고통이 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척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거부하고 엉뚱한 거 하고, 그래서 내 친척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난 너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그렇게 저주를 받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사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잖아요. 예? 하나님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양자됨이 있다. 양자됐다는 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는 또 뭐 있어요? 영광과 언약들이 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나타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 땅에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네? 또 언약이라고 되죠.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최고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 친척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싶다. 난 그것 때문에 진짜 근심되고 고통된다. 아마 이건 사도 바울의 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지금 유대인들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죠? 우리 로마서 4장 16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 유대인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 근심과 고통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지금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예? 저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아니고 뭘 먹을까?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죠? 그래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진짜 해야 될 근심과 고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복음 모르고 고민했더니 동학운동이 일어났어요. 결과가 뭐죠? 나라 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IMF 때 어떻게 된지 아시죠? IMF 처음 시작이 누굽니까? 저 한보제철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뭐예요? 무당이 당신은 쇠 만져라. 97년도 그 당시에 한보철강 거의
빚이 5조가 넘더라고요. 그거 망해가지고 그날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해가지고 결국 IMF 왔거든요. 여러분 귀신 따라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가정 가문 다 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불신자들은 모를 수 있다 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관심이 없다니까.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돈 벌어라 뭐 해라 날 이런 것만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교회가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교회를 교회로 생각 안 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일요일이네. 아이고, 참 늦었네. 한번 예배 참석해주고, 교회 앉아가지고 계속 딴 생각하다가, 마쳤네. 밥 먹고 집에 가자.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어차피 뭐 교회 늦으면 안 가고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 차라리 이 시간 우리 다른 애가 놀면은 편하기라도 하자. 교회 와가지고 딴 생각 계속 하다가 예배 뭐 모르겠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교회로 안 보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자꾸 문 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참된 근심과 고통,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되고 진짜 마음의 고통이 뭐냐?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평생 듣고 자랐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예?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예? 왜 안 믿어질까?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떼굴떼굴 굴어야 돼요. 예? 울고불고 가슴 치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돈 못 벌었다. 또 뭐 됐다. 늘 우리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요. 다른 말로 뭡니까? 교회가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이 도대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 형상 몰라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냥 밥 먹다가 죽으면 돼. 짐승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원래 축복 주셨다니까요. 이거 모르고 엉뚱한 거 붙잡고 하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안 되잖아요.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우냐?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이 이유를 아시려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돈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아셔야 돼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은 이름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이 이름 자체가, 사탄 마귀의 이름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고 죄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이 운명 속에 갇힌 거예요. 이 운명 속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마귀 자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예? 마귀 자녀가 하나님 못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마귀 따라다니면서 멸망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두렵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한 내 식구들, 내 친척들, 내
지인들 전부 사단 따라가는 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예? 그거 어떻게 살려야 되겠어요? 거기에 근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영혼을 살려야 될까? 예? 미치겠네. 왜 이걸 안 믿지? 여러분 그 고통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마귀 자녀된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 말씀 아니고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생적인 고통, 삶의 고통 따라가다가 마지막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 지옥에 던져 넣는 게 아니라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올해 벌써 7월, 지금 6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달이면 7월입니다. 7월. 화요일부터 7월 1일 아닙니까?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 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들었는데 단 한 번도 믿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온다니까 여러분. 안 온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이 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근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러 살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그 근심하는 건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나 해도 안 돼. 이거 어떡하지? 그 고통이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른 거 그거 붙잡고 답 아닌 거 붙잡고 계속 고민하니까 귀신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네? 내가 상제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 그 창시자 박중건 씨. 예? 그 사람이 20년 동안 7살 때부터 고민했대요. 그거 써 있습니다. 7살 때부터 자연 현상, 인생의 답, 그거 찾으려고 20년 동안 헤맸대요. 20년 만에 귀신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가 트여버렸어요. 그래서 원불교 생긴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종교를 보면서, 저 귀신 역사가 이렇게 심하구나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생각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근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맨날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라고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고 했더니 귀신이 역사해 버리잖아요. 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시죠? 인생 마지막에 가시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근심하시라니까요. 지금 가슴을 쳐요. 예? 그걸 위해서 밥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걸 위해서 회사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예?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고통하고 가슴 치고 울고 불고 그걸 해야 돼요. 그 근심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돼서 진짜로 찾아야 될 근심 걱정은 안 하고 내일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내일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그걸 보고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자들이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가보세요. 전부 무능해. 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빼놓고 모든 걸 찾고 있으니 어떻게 무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근심, 마음의 고통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회복할까? 시급히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나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할 파수꾼이다. 생명의 빛을 전할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집인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정복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자꾸 사람 찾고 다른 거 찾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그분을 찾아야 돼요. 나는 모르겠다. 근심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예, 그게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예? 모르겠다. 예,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 세월이 금방금방 간다니까요. 예? 그게 후회가 되고, 그게 마음이 아파야 되고, 그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죠? 그게 이상한 게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라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려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날 인생 같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래 안 살아요. 예?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점잖하게 착한 척하고 왜 그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짜증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인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죽일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다른 세계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간도 크지. 237 나라 살리겠다. 5천 종족 살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예? 이 정신병동같이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우리가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동네만 치유하는 게 세계를 치유하겠다. 어떻게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인데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진다. 예. 울고 불고 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 치라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내 것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신 신분 권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예? 동현이가 옷 저거 어디서 샀겠어요? 가서 훔쳐왔겠습니까? 지가 알바해서 사왔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줍니다. 아침은 어디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점심은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저녁은 어디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잠은 어디서 자야 되겠습니까? 그걸 왜 동인이가 걱정하겠어요? 예? 그럼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지. 야, 얘 진짜 큰일 났네요.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걸 약속하셨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예? 이거 얼마나 점잖은 표현입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돈 많이 벌까? 돈. 죽는지 모르고 돈 따라가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예? 돈이 아침마다 일어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오늘 밥 먹을까? 어떻게 하면 학교 가지? 누가 나를 데려다 주지? 늘 그런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 똑같은 겁니다. 나의 정체성 꼭 회복하시는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사명 주셨습니까? 세계를 살릴 사명 주셨다니까 여러분. 예?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사명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놓쳐버린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맛을 회복해야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은 이 빛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말통 안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둡니다. 다 비치도록 높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회복하면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근심 고통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5가지 흐름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예?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뭐냐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교인들은 하나같이 고민했어요. 예? 불교 만든 석가모니는 이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있을까? 왜 죽을까? 그 사람은 신분이 왕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 왕자의 신분을 버려두고 그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도토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은 밥도 안 먹고 그 고민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고민한 사람들도 하나님 못 만나니까 결국은 사단 마귀 따라가더라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 맨 처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주신 거 놓치니까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인생 뭐 있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 아니냐?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맞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을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예? 왜 죽습니까? 안 죽으면 되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범죄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어. 육신 계속 따라가다 어떻게 됐죠? 네피림이 됐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십시오. 세상 성공 중심 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다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문화가 사도행전 13장처럼 무속, 귀신 따라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 사람들이 그거 따라갑니다, 인생을.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결국은 그거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은 운명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따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5가지 흐름입니다. 5가지 흐름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대. 내 안에 어디 있습니까? 위장 안에 있습니까? 창자 안에 있습니까? 심장 안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도대체? 말씀이신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 따라간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예배가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못 따라가요. 예? 저 물어보십시오.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노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습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나 밖에 나가서 노는 거나 똑같아요.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잡혀지면 그제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 대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고민된다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이해합니다. 말씀이 없거든.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막 찾아가 좋은 말 찾아가 막 적고 심지어 뭐 인터넷에 그런 게 대표 기도문 이런 것도 적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아닌 줄 알면서 간다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왜 말씀 주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네 같은 사람 살려라 이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사람 살리고 계세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그제서 뭐가 보여? 내 현장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 인도를 안 받으면 없어요. 이유가 없지. 예?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잖아요. 대충. 예?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예? 응답을 받아도 지금 시원찮은데 인생이 뭐한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한대로도 가면 좋아. 전부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예? 안 되는 거 고민하고 있어야 되죠. 불신앙하고 있어야 되죠. 그 고통 속에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 현장의 흐름 반드시 보이게 되겠습니다. 내 현장이 보면 뭐가 보일까요? 전 세계가 보이는 거. 왜? 모든 사람 문제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모든 사람의 해답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세계 복음화 확실하겠구나. 되겠구나. 예? 237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데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흐름을 여러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 맛도 못 봅니다, 여러분. 자꾸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죽고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 진짜 계셨네. 천국 진짜 있었구나. 성경에 나와 있던 사람들 진짜 다 있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상했던 성격 불 갖고 막 이상한 사람 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안 들리는 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근심을 해야 돼요. 나는 왜 교회에 앉아있는데 한 말씀도 안 들릴까? 나는 왜 저 목사 목소리가 듣기 싫을까?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할까?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심과 고통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리시도록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말씀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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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전도는 무슨 전도?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걸 놓고 여러분 걱정하시고 근심하셔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근심, 고통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일꾼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꾼 만드시겠죠?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꾼이 적다. 우리를 일꾼 삼으시겠구나.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로마서 8장 37절. 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길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길을 주세요.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 진짜 너무 괴롭다. 뭐가 괴로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언약 잡았죠. 복음 회복해야 돼. 내 정체성 회복해야 돼. 내 인생이 5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참된 근심과 고통 회복하셔서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참된 근심과 고통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새로운 인생 회복하는 중요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